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상처 입은 일상을 어루만지고 싸매 주어야 할 대통령이 되려 국민들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를 짓밟으며 겁박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오전 10시 진행된 대통령의 국민 담화에서는 분노한 국민들의 이 모든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참된 민주주의를 평화를 기원하는 시국 기도회를 이렇게 긴급하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온갖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참된 민주주의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악한 권세를 꺾고 공의의 세상을 열어가는 강한 손으로 오시는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속히 오셔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시민들을 겁박하는 이 무도한 정부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과 힘을 다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증언의 자리입니다. NCCK는 다음 주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현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리 필레이 총무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는 연대 서신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CCK를 더불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도록 부름받은 소명에 따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불의한 건세를 꺾고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위와 바람에 무릅쓰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순서지 다 받으셨죠? 순서지 맨 앞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늘 집회할 때 그리고 행진할 때마다 불렀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찬송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오늘따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절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두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믿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기도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번의 종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화요일 밤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새 나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세운 민주주의가 유린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공포가 또다시 우리를 덮어버린 이 시국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안에서도 보게 하시고, 거짓 안에서도 진실하게 하시고, 두려움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도도한 역사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온갖 협작과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는 역사의 새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4시간 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저항, 마지막 발악을 하는 세력이 남아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역사의 새 물결에 휩쓸려 영원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세력은 누구입니까?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윤석열 일당입니다. 그 세력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면서
탄핵을 거부하는 일단의 초라한 정치적 물이 국민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국민을 우롱해온 세력에게 아직도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무서운 역사의 철퇴를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대사 속에서 지난 몇 차례 국민이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그 승리를 갈무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철저한 단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일당을 발본색원하고 거기 부안해동한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과 죄를 묻되 이번에는 반드시 더 단단히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불장난하지 못하도록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다시는 권력을 사유하고 자기 일족의 탐욕의 도구로 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일종뿐만이 아니라 거기 붙어서 단꿀을 빨아말며 온갖 요설로 국민을 우롱해온 정치인들, 관료들, 검찰과 법조인들, 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종교인들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청소하고 단죄합시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망해가는 부패한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저지른 그 가사로운 만행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행진은 새 시대를 알리는 깃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어깨가 활짝 펴지는 정의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민족 화해와 용서가 움터오는 새로운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그 누구도 이념, 사상, 계급, 성적 지향이나 민족으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 온 누리에 큰 기쁨의 소식이 펼쳐나가는 우리가 기도해온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또 다시 우리 큰 승리를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전진해서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함께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혀 들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평온한 우리의 일상을 마구 뒤흔드는 경악스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라니요. 계엄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은 이러합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 밤이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건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리고 그를 포함해서 범죄를 획책하는 집단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철진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여 영구 집권을 꾀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젊은이들을 시켜서 국민의 대표에게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총뿌리를 겨누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고 내란입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점에서는 1972년 박정희 10월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고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적으로 몰아 대학살극을 벌이려 했다는 점에서는 전두환과 똑같습니다. 용감한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밤 한순간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온 모든 민주적 헌정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 자가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 중국에서 제후 성탕이 하나라에 포악한 왕 거왕을 유폐시켰고 주나라 무왕 또한 자신의 주군이었던 은나라의 부패한 주왕을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맹자 시대에 와서 제나라 선왕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하가 자기 임금을 시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합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놈을 도적이라고 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를 잔적이라 부르는데 저는 이런 도적 잔당을 처벌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즉 인의를 해찾는 자는 왕이 될 수 없음을, 왕이 아닌 일개 도적 잔당일 뿐이라는 것을 맹자가 일갈한 것입니다. 왕정이 실시되던 때도 왕이 제대로 왕노릇을 못하면 이렇게 처단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움큼의 권력을 잡고 그것을 영원히 쥐려고 국민과 시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자가 있다면 그를 반드시 끌어내려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미친 독재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또 그가 언제 다시 칼을 들고 망나니의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싸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모두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도 마르게 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예언자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엘리야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들을 잡아 전부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싸움이 왜 이렇게 철저해야 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평범한 한 사람, 자기의 국민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미 많이 가진 자가, 손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그 돈과 힘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파렴치한 방식으로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사서 모함하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람들의 정치이고 그 사람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쳐왔는지 너무나 똑똑하게 보아왔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전쟁의 위협은 높아지고 해외 순방 때마다 터지는 사건 사고로 온전히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무지와 무능, 무책임과 무지막지함이 도를 넘었고 이제는 급기야 친히 쿠데타까지 도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정치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해놓고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 미친 작자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부패한 정권의 실정은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 곁에는 850명의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본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아합과 이세벨의 포갑 정치에 가담하는 850명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싸고 함께 범죄를 모의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간들,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도 이 나라를 좀먹고 우리의 양심마저 갉아먹는 이들에게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칼을 쥐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다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는 겁니까? 윤석열은 또 말했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한다고. 사실 이 모든 말이 윤석열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지금 처단해야 할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살의 전투에서 850명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수백 명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국 선언문으로 윤석열의 폭정을 준엄하게 꾸짖는 전국 각지의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나섭니다. 젊은이들이 목소리 높입니다. 자유와 평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그래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수백 명의 엘리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개 정신 나간 미친 또라이에게 당할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참된 자유와 평등을 향한 민주의 피가 흐릅니다.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웠던 300만 동학 농민들이 있었고, 일제의 총칼에도 굽히지 않았던 3.1 독립 정신이 있고,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독재에 맞서 싸웠던 4.19의 함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18 광주 민중들의 항쟁이 있으며 87년 6월의 시민 투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독재자의 딸에 맞서 2016년
높이 들었던 촛불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능한 정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최상병 유가족들의 한을 씻어줄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력한 정의의 힘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가서 싸웁시다. 정의를 사랑하는 이들이여,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모입시다. 나가서 나쁜 놈들을 물리칩시다. 전쟁에 맞서 평화를, 불의에 맞서 정의를, 죽임에 맞서 생명을, 억압에 맞서 자유를, 온갖 차별에 맞서 평등을 외칩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반헌법적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국민에게 종겨누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여줍시다. 아직 저들의 망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 족칠 때까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갑시다. 저 하나님의 광장으로. 이세벨과 아합이 더 이상 미친 짓을 못하도록 이제 싸우러 나갑시다.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물리칩시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우리의 양심을 파괴하는 저들에 맞서 우리 모두 힘껏 싸웁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피로 일궈온 이 민주의 역사를 다 같이 이어나갑시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정의의 하느님, 우리는 한계가 있음에도 서로 존중하고 다양하게 경합하며 민주공화국을 이루어 살고 있나이다. 그런데 자신을 절대군주로 착각하며 자신들의 사익을 절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를 따르는 권력자들이 내란 행위를 실행해 민주주의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악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속히 끌어내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득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사랑과 연대 평등의 하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구성원들에게 총칼을 겨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정당과 지지자들이 있나이다. 그처럼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들에게 정치의 권능이 있어서는 안 됨을 더욱 크고 분명한 소리로 외치게 하소서. 그 위협에 맞서 더 확실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소서.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세세하고 섬세한 하느님, 우리는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무엇을 버리고 갈 것인지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편드시는 하느님은 그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나이다. 오늘처럼 급박한 위기의 순간, 더 낮고 작고 외롭고 연약한 우리 안팎의 존재들에게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와 교회 관계를 이루는 일이 바로 당신과 동행하는 선택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포기해버린 것들, 그런 꿈과 상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린 후에 맞이할 세상을 기대하나이다. 그 세상은 바로 지금 여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상대적 약자 길벗들도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세상은 악과 맞서 싸우는 순간에도 우리 안팎에 작동하는 부정적인 특권과 통념에 맞서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예배 전후에 순서지 안에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헌금은 오늘 예배와 이후 이어지는 시국 예배를 위해 사용됩니다. 찬양은 3번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가 당신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걸음, 우리의 외침,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우리가 골목과 거리를 함께 걸을 때 우리 안에 모신 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뜨거운 목소리로 함께 외칠 때 당신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담아 함께 노래할 때 겨울의 추위를 불사르는 희망, 그렇게 오시는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칼날처럼 서린 이 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의 시대를 부르는 우리, 다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는 군홧발로 국회에 돌아오지 말라. 군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시는 군홧발로 국회에 돌아오지 말라. 지난밤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와 명분도 없이 선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윤석열은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역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 국회를 군홧발로 지디겼다. 이는 친위 쿠데타고 내란이다. 도둑질 당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장갑차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분노와 용기로 가까스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밤 수많은 희생 끝에 세운 민주의 가치가 여전히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의 짧은 시간, 우리는 숨쉬듯 당연했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아슬한 지경에 놓여 있었는지도 경험했다. 마침내 국회 의사봉이 가결을 알리는 순간에도
절박한 우려가 새로운 아침의 현실이 될까 우리는 몸서리치며 두려워했다. 지난 시간 윤석열 일당의 폭정에 맞서 예배당과 거리, 골목과 광장 곳곳에서 패부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분투해온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밤 터져나왔던 용기의 함성을 이어가려 한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의 짧은 구호를 진정 몸으로 살아내려 한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호호와 정권 교체의 반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2년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졌으며 보통의 삶은 빚더미에 올라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재벌과 대기업이 법인세는 인하하며 공공요금은 인상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며 갈등을 조장하더니 어렵게 쌓아온 평등의 가치는 일순간에 무너졌다. 평화는 실종되고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 이 모든 과거와의 단절이며 평등,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세우는 첫 시작이어야만 한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다. 소외되고 억눌려 신음하는 목소리 가운데 마침내 터져나올 아기의 첫 울음을 간절히 기다린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시작으로 평등의 새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간절한 기도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에서의 예배를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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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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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탄핵 기도회 시국 기도회 참가자 일동.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안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수했을 때 600여 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분이나 계신지 제가 가늠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